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 많은 모든 일들이 주께서 아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 많은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빈들이라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 많은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우리 창세기 15장 15장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후에,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재산과 포로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과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해냈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는가? 바로 엄청난 축복이나 엄청난 영광이나 큰 상급을 받고 유명해지거나 나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죠. 무슨 방송에 가수들 나와서 경연을 하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고 유명해집니다. 아무리 전 국민이 그 방송을 보고 노래 잘하네 그리고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원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반짝하고 스타가 될 수 있어도 반짝했던 스타는 반짝하고 사라지게 돼요.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길면 3년 가고 보통 6개월 가다가 끝나는 것이 인기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젊은 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 2년 전에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부재 중에 전화가 와서 시간도 바쁜데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멀리 있는데 가까운 교회로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이 떠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그 목사님에게 익숙해졌던 그 애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멋지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아무리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순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맞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만 해요.
맞는 얘기하고 옳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 정말 재밌게 합니다. 그냥 쇼를 하듯이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때로는 듣기도 싫고 내 뜻과 안 맞아도 그것이 진리일 때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귀를 때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은 어쩌면 오늘 교회를 죽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 누구도 절망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아브라함이 그 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면서 장막 안에 며칠을 잠 못 이룬 채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시는 거 보면 이상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상 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에 홀려 있고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닌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감화를 주시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도 어떤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볼 때 그 처음부터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돼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주제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논리적이고 흥미도 있고 즐겁게 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이상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로잡히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 겨우 5, 6살, 7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상 중에 밤에 이게 뭔 일일까? 뭔가 음성을 들려서 경험이 없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야, 난 넌 부른 적 없어. 빨리 자거라.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보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다니엘도 이상 중에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요셉도 이상 중에 하나님이 바로왕이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갈수록 각박해질 거고 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고통의 날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을 알고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대적을 내가 다 꺾었고 방어하고 막고 있어. 걱정하지 마.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되고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누가 속삭여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여러분이 살아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탄절 또 수요 예배 오늘 금요 이렇게 추우니까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제 몸이 그야말로 힘들고 피곤해요. 목도 아프고요. 거기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살까지 오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이 아니고서는 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1월 달에 또 집회를 제가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기 전에 걱정이지만 또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대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느끼는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차이나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살짝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두려움 앞에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아프자. 3일만 아프자. 4일째는 내가 일어난다.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내가 이 문제 앞에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정말 어마어마한 슬픔일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떨고 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그 부모는 얼마나 평생을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 하나만 터지면 서울을 근방으로서 저 강원도까지 저 밑으로 천안까지가 한 방으로 다 죽어요. 지금의 핵폭탄은 옛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땐 반경이 그때 했던 원자탄은요 직경으로 40km, 근데 지금은요 직경으로 400km까지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 2방만 터져 대전에 한 방, 서울에 한 방이면 전 대한민국이 다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핵폭탄이에요. 저는 그 원자력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 그 공기만 호흡으로 마셔도, 멀리서 그 공기만 마셔도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평생을 등이 굽거나 류마티스가 오거나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에 7.5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성남의 100만 중에 한복판에 만약 7점 이상 남은 성남의 절반은 죽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밑에 층에서 불이 났어. 그 화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죽는 게 세상이고,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차를 받아서 그냥 황친길로 갈 수도 있어. 인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단 하루도 사고 없는 날이 없어. 이 손바닥만한 땅에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다행이 아니라 우리도 당할 수 있고, 나도 슬픔을 겪을 수 있고, 나도 아픔을 겪을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향한 귀는 열려 있었고 이상 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부를 때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그 순간은 가슴 쓰리도록 아픕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해봤어. 등에 칼을 꽂는 것도 내가 느꼈고,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겪었어.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 나는 우리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설교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없으면 마네킹 사다가 앉혀놓고도 설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한 사람, 몇 사람, 그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는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것이 위기입니까? 사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두려움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겠죠. 기도하던 중이었을 것이. 저들이 나를 이 밤에 군대를 이끌고 치면 내가 어떻게. 두려움 속에, 절박함 속에 아브라함은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아시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친구, 너의 편도 아무도 없어. 온갖 적들이 있지만 너를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 네 앞에 떨며 네 앞에 엎드리게 될 거야. 왜?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야. 응? 너를 보호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여러분,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어려움일지 몰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고 아픔 속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거두었던 것처럼 주여, 내 아픔, 내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득한 나의 갈 길 닦아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소생 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두려움 속에서 이상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내게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가 열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점점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